3월 들어서 저희가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을 보았는데 벌써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보았던 그 말씀들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또한 가르치시고 또한 전도하시며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전반부의 그러한 사역들과 함께 또 그 뒤에 저희가 보았던 것은 마가복음 8장서부터 지금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크게 본다면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그 일주일의 기록이 바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것들, 또한 부활하시는 것까지가 바로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장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 가까이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전에 10장에서 여리고에 계셨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쯤 오셨냐 하면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르셨습니다. 이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이 바로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황혼이 지는 그러한 곳, 그 시간에 가서 지금도 예루살렘 그걸 보게 되면 정말 번쩍번쩍합니다. 그 황금돔 모스크 위에 황금 모양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이 언제 그게 좀 약간 황토빛 그러한 모양이 나다 보니까 정말 금빛 나는 그러한 모습이 돼갖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감람산 그 감람산에 지금 예수님이 거의 도착하셨는데 거기는 아니고요. 지금 벳바기와 베다니 감람산의 동쪽 산기슭으로 해서 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5km 정도 떨어진 데가 벳바게고요. 거기서부터 또 한 1.5km 정도 더 떨어진 데가 베다니입니다. 요 정도쯤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만 떨어졌을 때쯤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제자 둘을 부르셔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테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맞은편 마을로 가서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풀어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타고 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누가 이렇게 당신이 왜 이걸 끌고 갑니까? 그냥 와서 그냥 낙이 끌고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도둑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분명히 질문할 테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실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신성한 그러한 나귀로서 여겨지곤 합니다. 신성한 동물로서 여겨지곤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짐승, 이게 바로 나귀 새끼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의 메시아로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도 무엇을 타고 들어가냐 하면요. 나귀를 타고, 노새라고도 기록되어 있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나귀를 타고 왕이 됩니다. 다윗이 타던 그 나귀. 다윗이 타고 다녔던 게 큰 명품 하얀 백마 아닙니다. 나귀 새끼예요. 나귀예요, 나귀. 겸손하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탐으로 말미암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타시는 그 나귀가 어떠한 나귀입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요. 돈도 벌고요.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요. 명예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 준비돼서 쓰임받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무엇인가를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때서부터 예수님께 쓰임을 받고 순종해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적은 것서부터 작은 모습일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귀, 주가 쓰시는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자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이렇게 놓습니다. 안장 대신 놓는 거죠. 한 번도 안 타본 나귀니까 그 나귀 위에 안장이 있겠어요? 없죠.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위에 놓습니다. 또 그 제자들만 겉옷을 그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나요. 그리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다 펴니다. 이 사람들의 겉옷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그 바디메어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자기들의 겉옷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이 사람들이 이게 겉옷이 집이자 이불이자 옷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와 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다 펴놔요. 예수님이 이것을 밟고 가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이 뜻은 나라는 게 지금이라는 의미예요. 호시아나라는 게 이게 또 뭐냐 하면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옷을 펴면서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고백이었죠. 얼마나 간절합니까? 지금 구원하여 주세요. 지금 구원하여 주세요. 이 길이 이렇게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길이 그런데 사실 굉장히 흥겨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였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가면요. 그 6월절 아마 지금쯤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 못 하겠지만 지금쯤 가게 되면 어떤 걸 하냐면 6월절 앞두고 나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을 동일하게 재현합니다. 저도 그 길에 한번 서봤었는데 그 길에 같이 가게 되면 너무나 흥겹습니다. 왜 흥겨우냐면 전 세계에서 다 와요.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갖고 각 나라 말, 각 나라 방언으로 찬양을 막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기도 하고요. 외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춤추는 게 틀려요. 박자가 들리고 기타 치고 여기 등에다가 그 스피커 메고 인력거 끌고선 거기다 스피커 해갖고 그냥 갑니다. 이게 얼마나 흥겨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로마로부터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지금 로마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나를 이 가난으로부터,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십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흥겹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올라가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은 지금 우리를 내 문제로부터서만 구원하여 달라는 거지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달라는 것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이제 시작돼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르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데 환영하는 인파가 있었을까요? 여기는 없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냥 나오세요. 그냥 그 다음날 그 베다니로 가십니다. 환영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로마의 그 안토니오 요새로다가 확 뒤엎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싹 흩어지는 것이죠.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우리 그 다음 날이 되자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12절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나오시는데 이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디로 나가시냐 하면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세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당연히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무화과를 원하세요. 근데 무화과를 가서 보니까 무화과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는 8월이나 7월서부터 열립니다. 근데 지금 언제냐면 3월 말 4월입니다. 6월절 때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를 보시고 가십니다. 확인하러 가세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저주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됩니까? 뿌리째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저주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때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단순히 무화과를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도 보고 예레미야 말씀도 보고 제가 지금 성경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호세아 말씀도 보고 스가랴 말씀도 보고 여러 말씀들을 미가서 말씀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 비유하는 나무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예루살렘에 지금 오셨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때 때문이 아니에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그 열매가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열매가 없어요. 이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 미가서 7장 1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재앙이로다 나여. 왜 내가 재앙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죠.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바로 재앙이자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지 않아도요. 그게 바로 재앙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열매를 분명히 부릴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을, 우리를 보실 땐 누구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도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있나를 보시고 나서 그 착한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한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분명히 주실 것이 하늘나라에서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급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재앙이겠죠. 재앙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게서 열매가 없구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전에 가서 뒤엎으십니다. 이게 바로 나오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세요. 그 전날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오시지만 그 다음날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세요? 난리를, 정말로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난리를 피우는,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 매매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들이에요.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 양과 소를 막 그냥 뒤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이 돈 바꾸는 것은 왜 돈을 바꿔야 되냐 하면 양과 소를 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막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양과 소가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과 같이 왔던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지만 갈릴리에서뿐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오는데 양 한 마리 끌고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상하게 되는 겁니다. 흠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세요? 이것들을 다 엎으세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양과 소를 사야 되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돈이 전 세계에서 오다 보니까 다 틀려요. 환전을 해야 됩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도 엎으세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물건을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허락지 않으세요. 왜 성전 안에 다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게 지름길입니다. 반대편에서 이렇게 지나가려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게 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보면 그것이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들이 성전 안에 와서 이곳을 파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뜰이 몇 개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안쪽에 보면 여인의 뜰이 있고요. 또 그 안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보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인의 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부터 온 이방인들, 이스라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 그 다른 이방인들은 어디에 와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이방인의 뜰에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그곳에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시장을 만들었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특히 로마인 같은 경우들. 왜 싫어했겠습니까? 자기의 식민지로 그 자신들을 압제하는 사람들, 거기 와서 예배하는 이방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저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멸망시켜 주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뒤엎으세요. 오히려 왜 그러실까요? 이방인들조차도 복음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많은 것들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자랑하고 교회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성도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만약 우리가 그것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곳은 무엇이겠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드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바로 이 광야의 샘 교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다른 데 가서 뭐 이런 다른 교회 뭐 저거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때에 참 교회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저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부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것 준비돼서요. 이것 하고요.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작은 때부터 연약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광야의 샘 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광야의 샘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